요나서 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아멘. 요나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한 장 한 장이 아주 놀라운 그 생동감을 가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가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반대하게 될 때에 겪게 되는 또 수많은 또 징계와 책망, 또 그리고는 그러한 실수들을 또 바로잡아가는 그런 놀라운 또 변화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제 2장에 와서는 요나가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요나가 집어 던져졌고 결국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결국 요나가 물속에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예비하여 또 요나가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놀라운 자연 만물의 이러한 변화와 또 그 질서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고 또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내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섭리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또 섭리적 신앙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요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배워가는 것을 봅니다. 섭리신앙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맞추는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는, 우리가 굴복하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교회가 팽배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이 따라오셔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또 기도의 이름으로 또 헌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또 포장되어 있어서 마치 그게 신앙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본주의적인 주권적인 섭리적인 이런 신앙이 아니라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의 도움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복주의적 형태의 신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가르치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섭리신앙,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또 그러한 순종의 삶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우리의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섭리신앙으로 초대해가고 또 이 섭리신앙으로 이끌어내시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섭리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 질서와 또 우리 인간의 사회적 질서의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전부 동원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섭리신앙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또 그렇게 배워가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전체를 동원해서 섭리신앙을 배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2장에서는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받는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가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큰 물고기, 이제 우리가 통상 고래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큰 물고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큰 고래 정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래 뱃속에 먹히게 되면 그 압력이라든가 물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래의 뱃속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산소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 또 고래의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요나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함들을 차단하셔서 고래의 그 본능까지, 고래의 생식 기능까지 하나님이 차단하시고 요나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과 관련해서는 어떤 장면들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물가에 가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라는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떤 고기가 잡힐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기를 잡으면 그 잡은 고기의 입속에 돈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건 뭐 영화 같은 얘기고 이솝우화 같은 그런 얘기가 신약의 예수님의 그 위대한 주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연 만물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를,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고 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또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불안해서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고기의 입을 열고 그 속에 있는 동전을 가져다가 세금을 반을 바치고 반은 우리의 식량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런 어부들에게 찾아가서는 뼛속까지 어부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고기가 잡혀야 되고 언제 고기가 안 잡히는지 훤히 알고 있고 갈릴리 바다의 물길을 훤히 알고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이, 밤새도록 수고하는데도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 잡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제자들의 그물 던지는 곳에 고기가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러한 장면은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도 한 번 있었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나미 볼펜 153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153마리. 그 모나미 볼펜 그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을 153으로 그렇게 또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2번씩이나 고기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잡는 참 일상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고 작은 물고기에게도 큰 물고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연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과 또 자연의 환경과 질서까지도, 폭풍과 지진과 파도의 넘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이런 모든 날씨의 변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셔야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숨쉬고 살아가고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한 주권 아래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위대함이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지 계속해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내 거라라고 하는 이 아주 고약한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적인 이러한 악한 인생관, 가치관들이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 우주와 인간의 전 역사와 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 그분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살아남으면서 자신의 죄를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섭리를 거스려서 자기 고집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그 불순종의 생활과 행동들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물에 던져지기 전 그 배에서 회개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 템포 느려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요나의 이 생애 속에서 그 고래 뱃속에서라도 회개하며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정말 위기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씩이나 적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한 것을 살려주시면서 때로는 고난을 또 허락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펼쳐내시는 것을 이렇게 요나의 짧은 생애의 모습을 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를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또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2절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사 요나가 그 섭리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이제서야 깨닫고 섭리의 그 뜻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는 다시스가 아니라 반대편인 니느웨로 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됐지만 다시스로 가서는 안 됐던 것이에요.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어도 또 자기가 싫어하는 그러한 적대 국가였던 니느웨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면 그 명령이 선한 줄 알고 니느웨로 갔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 처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편에서 섭리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섭리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4가지 원인을 신속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4가지 자신의 죄 때문에 성화의 목적을 위해서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에게 왜 이런 인생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난이 처해졌는지를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이
뱃사공들과 대화 속에서 1차적으로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한 번 자기가 겪게 된 이 많은 고난과 위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섭리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징계요 회초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이제사 여호와의 섭리를 제대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잘못된 선택을, 잘못 행했던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 말하기가 요나에게 있어서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대답 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고집을 피우면서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고집대로, 성도들이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섭리를 거역하며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허용적 섭리를 행하시는 것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고집대로 힘들게 살아보라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그러한 소극적, 수동적, 허용적 섭리를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속에서도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야 다시 너가 니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전부 다 자연 만물을, 폭풍을 일으키고 또 위험을 또 맞이하게 하고 그 속에서 사공들에게 또 꾸지람을 받고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선지자에게 계시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제서야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는지, 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섭리에 불순종한 것을 뉘우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대답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올의 그 죽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이 2절은 의외로 요나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이 차단되었다라는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섭리에 반하여, 십계명에 반하여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되면 성도들은 그 마음의 심령이 황폐해지게 되고 예배의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시름시름 그 영혼이 병든 자처럼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마음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에 또 친밀함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대한 친밀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스러움과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영혼의 황량함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요나는 자신의 그 섭리에 불순종한 삶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겪었는지, 이 첫 고백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죽을 뻔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휴 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감으로 인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그걸 제일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 친밀함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한 친밀함에 딱딱해지고 차가워짐이 결국 점점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지는, 주의 성전에서 쫓겨나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그러한 시간과 자리였는데, 그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으로부터 차단되었던 아픔들을 겪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사모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지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강해 설교를 듣는 즐거움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이 즐거움들을 어떻게 간직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듣는데, 어느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냉랭하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듣는 즐거움들이 성도의 마음속에 차갑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움들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찬송의 이러한 즐거움들이, 성만찬의 이러한 즐거움들이 냉랭하게 차가워졌다라는 것이,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결국 내가 이렇게 마음과 심령이 망가지고 신앙이 곤두박질 치게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지금까지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이제서야 제대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것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배를 타러 갔을 때 배를 만나고, 또 그 배가 출항이 되었고, 그 출항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는 그 사공들이 자신을 집어던졌고, 또 큰 고래가 저기를 집어삼켰고, 이런 모든 인생의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그 죽음으로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나를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파도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파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만났던 그 많은 사건 하나하나 전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자연 만물을 명령하시고 그 물고기와 피조물까지도 전부 다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행하신 것이고,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서야 제대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파도와 물과 모든 자연이 요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이에요. 물이 나를 둘렀고 내 영혼까지 그렇게 파고들었다라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에 있는 그런 모든 풀들이 요나를 그렇게 쥐어쌌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저 밑에까지 곤두박질 쳐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가두어서 절대로 못 빠져나가도록 넌 여기서 벌 받아야 돼. 너가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이 깊은 땅속의 흑암에 갇혀서 너 나갈 수 없어. 바닷속으로 던져졌더니 바닷속 저 밑바닥에 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꽁꽁 싸서 너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너 징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모두가 다 무서운 적들이 되어 요나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섭리에 불순종하면 이런 공포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구름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산천초목의 수많은 그러한 또 자연 만물들이 바다의 모든 그러한 그 피조물들이 감히 어디 섭리를 불순종하고 도망가느냐라고 전 자연의 피조물들이 요나를 향하여 달겨들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 섭리에 불순종하고 우리 성도들이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살으려고 했던 성도들의 고집을 무릎 꿇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섭리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잠시 잠깐 내 고집대로 내 힘대로 살아보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요나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회개와 고백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섭리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내일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야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과 섭리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 있고 내일을 꿈꿀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내 욕망과 뜻을 쫓아서 내일을 계획하려고 그렇게 헛된 길로 또 한 걸음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결국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 내일을 계획하는 이런 또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썩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르게 되었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만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섭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강팍함 그러한 모습들을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끊어내시고 내가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어려움과 환난에 처했을 때에 이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섭리에 다가서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더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또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피곤할 때.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잘 나갈 때는 자기 힘으로 잘 나가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이러다 보면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서 마음도 영혼도 망가지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징계와 벌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것, 또 직업적인 것, 건강적인 것,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일이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징계들 앞에 만신창이가 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나서야 그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 수 없구나 를 이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누리는 줄 알았더니,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누리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구나.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형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도들이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목회자를 세워서, 장로를 세워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또 권면으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장로님이 찾아가서 또 훈계하고, 목회자는 또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또 돕는 겁니다. 인생의 그 피곤함 속에, 곰핍함 속에, 인생의 그러한 밑바닥 속에서 곤두박질 쳐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섭리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섭리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죽음의 그 문턱까지 내려가서야 그제서 겨우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정말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치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요나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방식이지, 이게 보편적인 방식은 아닌 것이에요. 보편적인 섭리의 수단들은 항상 십계명을 잘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보편적인 그런 섭리의 방식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도 일상적인 은혜 수단이 있고, 우리의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일반 은총 잘 사용하고 교회의 은혜 수단 잘 사용하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그러한 죄의 케이스인 것이죠.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제서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말은 모든 게 다 포함된 말이죠. 결국 이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명령으로 주셨던 바로 그 섭리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도 생각해낸 거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통치도 생각해낸 거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된 겁니다.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결국 자기가 피곤하고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서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이런 곰팡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요나 자신의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상숭배하며 섭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제3자에게 말하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은 1인칭으로 말하기도 하고 3인칭으로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꾸짖기도 하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도 하는 거예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 반 섬기고 가나안 그러한 우상 숭배 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나서는 어디를 향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1세가 저질렀던 4가지의 그런 종교적 범죄 무엇이죠? 첫 번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든 것, 예배를 시각적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 예루살렘의 예배 처소를 엉뚱한 곳으로 옮겨버린 것, 그리고 병신도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무나 자격이 미달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 그리고는 4번째 마지막으로는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예배의 날짜를 마음대로 막 바꿔버렸던 것이에요. 이러한 예배의 규정과 원리들을 편리대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욕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변경시켜서 악용한 거예요. 그러한 죄악들이 후손들에게까지 퍼져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신을 섬기는, 흉내내는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웠던 그 유명한 싸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400명, 450명씩 900명 가까이와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퍼놓고 어느 신이 불태우는가 겨뤄보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엘리야가 야단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이쪽에다 발 하나 얹어놓고 저쪽에다 발 하나 얹어놓고 교회도 다니면서 온갖 우상 숭배도 또 행하면서 이렇게 혼합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선택하든지 해야지. 하나님도 반 선택하고 바알 신도 반 선택하면서 혼합주의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형태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이 한마디 안에 북이스라엘의 범죄였던 그 혼합주의, 우상숭배적 그러한 신앙을 아주 절묘하게 꼬집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숭상하는,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집어던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이게 성경적인 예배인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회복시켜준 예배인지 아무도 관심 없고 그저 본인들이 즐겁고 재미있으면 아무거나 막 흥겹게 그렇게 예배를 완전히 콘서트와 노래방처럼 변질시켜버린 오늘 우리 시대의 타락한 예배, 변질된 예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러한 자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소중한 은혜들을 다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 이 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보았던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51편 우리 앞서서 보았던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구약의 제사 개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51편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 51편에도 아주 놀라운 제사에 대한 구약의 파격적 선언이 소개가 되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아니 구약은 3대 절기에 맞춰서 5대 제사를 안 드리면 죽습니다. 구약은 의식법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은 파격적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는 이러한 파격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은 외적으로는 분명히 5대 제사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제사 의식법이 존재하던 시절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반드시 외적 제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 제사는 반드시 내적인 신앙의 본질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대속적 희생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회개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형식만 붙잡게 되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본질이 제사의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시편 51편에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외적 모든 제사들이 중단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파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 신앙의 구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는 이 과정 속에 이렇게 자신을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헛되고 어리석은 외적인 제사에만 치중해져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책망하는 것이, 제사만 예배만 많이 드리면, 숫자로 많이 드리면 마치 복을 받는 것처럼, 아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제사의 본질이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짐승 제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진짜 그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갖겠나이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우리 시편에서도 항상 외적인 짐승 제사와 비교가 될 때에 아주 중요한 편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외적 제사는 형식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서원과 또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가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그렇게 울려 퍼지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의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예배의 회복을 이렇게 놀라운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망가뜨렸던 그 거짓된 예배들을 우리가 앞부분 선지서에서 많이 보았던 아모스서라든가 이러한 요엘서에서 보았던 그런 거짓된 예배의 이러한 예배의 타락과 변질들을 요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예배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예배와 서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하여 불순종하고 반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더니만 예배의 모든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모든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며 기도조차 차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우리의 심령의 고백들이 다 붕괴가 되어지는 이러한 고통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또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바르게 예배를 회복하며 그 세워주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인도하심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리고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2장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로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절대로 내 돈 가지고 내 어떤 건강 가지고 내 직업의 어떤 권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린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지 아니하면 내일을 계획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자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귀한 신앙의 자리들을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형식적인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그러한 혼합주의로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 신앙도 흐트러지게 되고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삶의 또 황폐함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오직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이렇게 해서 참 놀랍게 그 적절한 시간에 그렇게 또 요나를 바깥으로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됐죠. 그 고래가 어디로 갔을까요? 저 반대쪽으로 갔더라면 다시 또 니느웨로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중해 그 근처로 해서 다시 북쪽 아시리아족 해안가 쪽으로 고래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동한 것이죠. 어디다 토해냈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쪽 가까운 곳에 토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다시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니느웨로 가라 라는 명령이 또 재차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저 반대편에다가 토해냈으면 그 과정도 또 한참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그걸 다 생략하고 니느웨로 이제 바로 전도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 형편이 3장에 보게 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니느웨 쪽에다가 토해낸 걸로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지능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섭리적 지배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도 피조물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전부 각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인간들은,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책임을 또 이렇게 내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피곤함 때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이렇게 회개해냅니다. 그러면서도 9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돌이킬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하나하나도 근원적으로는 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온다 라는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도 회개의 그러한 구원의 본질은, 공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럼에도 또 회개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제1원인, 제2원인이 요나서에서는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서로 조화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것과 또 시편에서 보는 것과 또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또 하나의 큰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본질과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책임은, 회개의 대상자는 인간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회개를 주시고, 그런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는 그 모든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마치 내가 몇 마디 회개 기도했다라고 해서 이런 구원이 전부 다 회복된 것처럼, 아니요. 그 말 몇 마디가 뭘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몇 마디가 뭘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다시 구원을, 생명을 주셔서
구원의 이 귀한 은혜들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이에요. 회개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근원적 구원의 공로와 제1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요나서에서는 구원론의 또 이런 아주 참으로 멋있는 모습을, 구원론의 근원적 제1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럼에도 회개와 신앙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반성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야 될 또 책임은 또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요나서에서는 아주 놀랍게 구원의 위대한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구원의 용서의 역사들을 펼쳐내시는 위대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더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속히 회개하여 그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또 우리 자신의 또 책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3장에서 또 펼쳐내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1장 17절에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더라라는 이 장면에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서로 짝을 이루면서 그 중간 사이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놀랍게 회개의 기회를 얻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방 적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물고기를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칭의의 은혜도, 또 성화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도, 구원의 전체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로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